더위를 뚫고 오신 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또 더 뜨거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억울함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쩔 때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제가 한 것처럼 말을 하고 오해를 하고 또 해명하자니 또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말 못할 이유들로 또 참고 또 끙끙대면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내 옆에서 괜히 한숨 쉬면서 내 마음 알아달라고 하고 근데 반응이 시큰둥하면 괜히 시비 걸고 내 마음 몰라준다고 응석 부리고 그러다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요. 아무튼 제가 아직 혈기왕성한 젊은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또 조금이라도 자기가 손해를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벌인 일도 아닌데 내가 이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면 굉장히 억울함을 느끼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억울함의 논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진짜 억울한 분은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억울한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큼 억울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순도 100%의 억울함. 예수님이 지은 죄도 아닌데 당해야 할 고난도 아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담당하신 그 예수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가 주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2절과 3절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고 자라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을 받거나 환영을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겨졌냐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여겨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 쓸모없는 곁가지를 의미합니다. 또 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누가 딱히 관심을 갖거나 누가 물을 주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았는데 자란 묘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 딱히 원하거나 관심을 주거나 주목을 받으면서 자라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볼품없이 풍채도 없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이 자라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서 어떠한 사회적 지위도 능력도 돈도 외모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딱히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보통 이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자라나셨고 그렇게 여겨지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저 주목받지 못하는 삶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멸시받는다는 것은 업신여김 받거나 하찮게 여겨 깔봄 당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여겨짐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자신을 하찮게 깔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멸시한다면 상상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멸시한다, 하찮게 여긴다, 깔본다. 어떠신가요? 상상만 해도 굉장히 화가 나거나 너무 착하신 분들은 상처를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대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것, 우리가 인간에게 거절당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한평생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또 얻은 어떤 단체에 내가 속한 곳에서 버림당하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간고는요, 처지나 상태가 어렵고 힘듦을 의미합니다. 또한 질고는 병으로 인한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살펴보아도 이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앓는다는 것은 극심한 아픔이나 고난, 통증, 그러한 심각한 고통이나 질병으로 인한 깊은 슬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아픔, 슬픔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슬픔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이 당시에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부정하게 된 사람을 향하여서 얼굴을 가렸던 문화가 있었는데 이 얼굴을 가릴 만큼 예수님은 고통당하셨고 고난당하셨고 멸시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셨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뭘 그렇게 잘못하셨을까요? 4절에서 그 키가 나오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는 실로라는 감탄사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 불현듯 깨달아진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감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감탄사로 하자면 아, 입니다. 제가 이따금씩 집안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염치 없이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옵니다. 염치 없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저 바지는 내가 어젯밤에 벗어둔 바지였구나. 저 쓰레기는 내가 어제 먹다가 남긴 쓰레기였구나. 나는 실로 빵점짜리 남편이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동일한 인식의 전환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무슨 잘못을 했나 싶은데 그는 실로 예수님이 잘못해서 고통을 당한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나의 슬픔과 아픔을 짊어지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아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이 나의 죄로 인해 겪게 된 나의 모든 병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을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서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왜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해주실까? 왜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까? 왜 좀 더 유연하지 못하시지? 왜 이렇게 고집스러우시지? 이런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을 다니다 보면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께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셨나,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해야만 했나라는 것을 조금씩 우리가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병과 나의 아픔, 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왜 이 세상이 병들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망과 저주가 들어오고 이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아프게 하며 갈등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고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듦,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을 다 걷어가시려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누구에게 그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죄로 인해 겪어야 될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게 내가 지은 죄인데 어떻게 예수님께 짊어지게 해요?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 있을까요?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무슨 수로 우리가 감당하고 책임져 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기독교라는 도덕적인 어떤 종교라는 짐을 짊어지고 나서 수행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3대 500을 하고 근육을 많이 만들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히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주시는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때로 어린 자녀가 부모의 짐을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면 낑낑대면 너무 예쁘죠.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슈퍼를 하셨는데 저는 기억에 남지 않지만 짐을 끙끙 낑낑 끌었던 이야기를 할머니께서 종종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들 수 없는 짐은 들지 말고 부모에게 맡겼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렸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가 아직도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그로 인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슬픔과 아픔, 고통은요,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는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고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화와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면, 그 뒷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닮은 구석 하나도 없는 인간이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저희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를 그대로 닮을까 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괜찮아요. 감사한 위로가 됩니다. 물론 저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저를 닮으면 그래도 꽤나 괜찮은 사람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알잖아요. 제가 어떤 게 약한지, 어떤 게 부족하고 모난지를 아니까 그런 부분도 닮으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에 약간은 걱정이 되고, 내가 엄청 훌륭한 부모가 준비가 돼야겠다, 이런 부담감을 좀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이 하재성 작가의 아빠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아빠는 아이의 사회적 행동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어놓은 글귀들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녀들은 아빠가 하는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듣고 보면서 사회적 행동의 기준을 세워가고, 아빠의 말과 행동은 자녀들에게 중요한 학습 도구가 됩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아빠의 아들은 커서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어른이 됩니다. 특히 아들은 아빠의 흉내내기를 좋아합니다. 아들은 아빠의 복제품과 같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받은 아들은 아빠의 좋은 점, 재밌는 점, 즐거운 모습까지 그대로 따라하며 삽니다. 물가에서 아빠가 하는 물수제비를 따라하고, 아빠처럼 낚시하기를 좋아하고,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가족이 함께 음식 먹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 아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따뜻한 아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녀들이 이 아빠를 보고, 부모를 보고 그 모습을 일단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담겨있는 그 사랑, 가정에 대한 존중과 헌신, 어떤 함께 가정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랑과 존중과 행복들을 어느새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무엇일까요? 내가 내 죄를 짊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애절한 그 사랑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하나도 억울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잠잠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놀라운 희생과 사랑과 그 헌신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면서도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멸시천대 받으시면서도 겸손히 섬겨주셨던 그 겸손한 섬김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만약에 효도할 수 있다면 그 효도는 내가 내 죄를 지고 가겠다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지겠다고 짐을 막 짊어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짐은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이웃들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효도일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러나 내 짐을 들고 가기도 버거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짐을 들어주셨고 나를 담당해 주셨기에 우리는 우리 가족을 향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그들이 들고 가는 무거운 짐을 바라보고 함께 그 짐을 나눠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 의지하는 인생은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인생으로 연결이 됩니다. 나의 짐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짐을 함께 들고 함께 그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대신 져줘야 할 이웃의 짐은 무엇입니까? 고민하고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청소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모여서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 사실 많은 부담이 있었다는 거죠. 1년 중에 가장 큰 사역이기도 했고 2박 3일을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은 거의가 아니라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2달여간의 시간 동안에 이게 별로 이렇게 부담스럽지가 않고 무겁지가 않고 되게 가볍고 꽤나 행복하고 설레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련회라는 막중하고 무거운 짐을 저 혼자 진 게 아니라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지며 갔기 때문에 되게 가볍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많은 짐을 져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셔서 준비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고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만 가볍고 설레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 함께 이 동일한 은혜를 고백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서로 조금씩 서로 짐을 나눠지며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가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간다면 아마 우리는 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섬김의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섬김의 그 정신들을 구현해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이러한 은혜를 누려선 되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에 그 예수님 닮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임해 야탑 지역에,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또 모든, 더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와서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과 그 수고와 아픔과 질병과 그 모든 죄들을 내어놓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과 평화와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우리 혼자 다 짊어지고 하드캐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드캐리 하시는 그러한 신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무겁고 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 고통과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 또 겸손한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또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